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좀 매우 익숙한, 많이 들어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죄악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당하게 되는, 그리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오늘 18장과 그리고 19장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이 심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뒤로 좀 넘기셔서 19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4절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의인 10명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까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유황과 불이 무엇이냐? 어떤 전쟁을 일으키셨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자연재해 또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리셨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로 인하여서 유황과 불이 내렸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참 죄에 대해서 엄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1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했지만 그 가운데 그 10명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봐주신 것이 없습니다. 감하여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때론 너무나 두렵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대로 사람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에는 봐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인격적 결함이
인격적은 아니죠. 신적 결함이 있어 보이는, 충동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이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듯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두려운가 하면 그 공의와 정의가 너무나 엄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규칙과 그 율법을 세상 그 누구도 감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을 형벌을 조금 더 줄이거나 면제하거나 감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엄밀한 정의를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것 같고 엄밀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좀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자신을 티끌이라 죄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감히 한 말씀만 더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할 말은 다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50명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는 겁니다. 깎는 거죠. 5명만 좀 빼주시면 알겠다. 또 흥정을 하면 또 빼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흥정을 하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지? 이미 규칙을,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말에 의하여서 바꾸시는 듯한 이 모습을 보는 거죠. 50명 얘기하니까 5명만 빼주세요. 5명 또 빼주시니까 40명만, 아니 30명만, 아니 20명만, 아니 10명만 있어도 저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이 대화는 두 개의 모습이 공존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습이 뭐가 있냐?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 나눈 것 같이 친밀한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보면 1등 하면 저 선물 사주세요. 아, 그래, 알겠다, 선물 사주지. 제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5등 안에만 들어도 선물 사주세요. 아, 그래, 사주지. 혹시 또 모르니까 10등 하면 사주실래요? 아, 그럼 사주지. 20등 해도 괜찮아요? 사줄게. 30등 해도 사주실래요? 아, 사줄게. 근데 너희 반 몇 명이냐? 31명이요. 뭐 이런 대화하고 비슷한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처럼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는, 그리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 성읍 안에 10명,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의인 10명 없다, 냉정하게 어차피 없으니까 봐준 척 한 것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들을 면밀히 함께 본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대화 가운데, 설득 가운데, 요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꿔가시면서까지 대화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사람에 의하여 바꾸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설득당하니까 끈질기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약하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뭐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물론 그런 요소도 보려면 보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양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봐오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는 대조되게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초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더 강조되는가 하면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보임과 동시에 그 한 장면 안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모습들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대표 주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대표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대화가 될 만한, 또 흥정을 할 만한,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 없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거나 믿음의 영웅이거나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될 만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법칙과 율법을 변개하거나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규칙과 율법과 그 법칙들을 깨트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막아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깨트린 것이죠. 요단강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해가 중천에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 기적들을 사람들은 못 믿겠다 그럽니다. 왜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규칙들을 왜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규칙들을 깨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니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과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명예가 혹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규칙들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이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셔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을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혹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깎아주고 계시는, 타협해 주시는, 혹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거기라고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저 성읍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신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라고 우리는 신약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면 성경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그것을 단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랑할 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원수마저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니까, 율법이니까, 명령이니까, 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더 양심적이니까, 윤리적이니까, 도덕적이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해야 하니까 의무로서, 책임으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으로, 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체감할 수 있으면,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성경을 찾아보시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기 뒤로 넘기셔서 3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 눈에 이해하기 쉽게, 우리 머리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태양은 핵융합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태양의 그 에너지가 태양계에 있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그 순간 태양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의 에너지가 전달되어 이 태양계에 있는 우리 또 지구에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에너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태양을 포함하여, 태양계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온 우주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로, 그리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온 우주가 지금도 존재하고 오늘 우리도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표현은 그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문구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체감되는 태양의 온기가 내 볼에, 내 머리에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내 안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요한일서 말씀에서 보면 온 우주를 살게 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방법,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닿게 하는 방법이 그 화목제물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내게 맞닿게 와닿은, 내 마음팍에 들어온, 내 심령을 살게 하는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와닿은 그 복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하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도록 태양의 온기가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는 방법을,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껴지도록, 잡혀지도록, 감각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요한서신을 적으면서 이 사랑을, 이 거대한 사랑 덩어리, 우리 주님 그 에너지를 자신이 직접 봤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에너지를 직접 만나봤다. 태양을 보듯이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내가 직접 봤다. 내가 대화도 해봤다. 내가 그 품에 안겨도 봤다. 내가 그분의 눈빛을 보기도 했다. 내가 그분과 손을 잡기도 했다.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건 그렇게 함께 있을 때만,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왜요? 그 에너지이신 사랑 덩어리 그 자체가 이제 누구 안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득한 사랑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종교조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태양의 온기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느끼듯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온기를 매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인대, 손에 안 잡히는데, 그분과 대화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게 이미 찾아오셨으니까. 그리고 내게 이미 가득한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선행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선행,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의 에너지가,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내가 말하는데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 선택이나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결정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 일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서 그렇게 사랑이 나가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그저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에너지처럼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몸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게 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져서 이제 감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체감되지도 않습니다. 참 너무 흔해진 것 같습니다. TV만 틀어도 다 사랑 사랑 사랑, 가요만 들어도 다 사랑 사랑 사랑, 드라마, 영화, 소설, 웹툰 다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강대상에서, 설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이 참 흔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닙니다.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한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참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살신성이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하면 I'm nothing이거든요.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한 것이 쓸모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일도 소용이 없는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 존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처럼 멸망당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양의 온기가 느껴지는 분이라면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어떤 감정이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태양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온기를 주시는구나.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이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입니다. 뭘 잘해야 칭찬받는 게 아니고, 뭘 못하면 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사랑입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가 알고 믿는 것, 그게 이미 사랑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도 이 사랑이 있어야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쓸모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정말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구제가 되는 것이고요, 희생과 헌신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믿음과 지식과 구제와 헌신은 쓸모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시작점, 출발점으로 삼고 그 사랑을 날마다 이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절에서 7절이죠. 그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있을 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을 또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온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성이, 성품이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무와 책임에 의하여서 그래도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본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본성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사랑의 본질이 그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내 안에 사랑의 유전자가 사랑의 DNA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유전자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유전자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랑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심판 때에 영원히 복을 받을 자와 영원히 벌을 받을 자가 나뉘어지는 그 모습,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복받을 자, 오른편에 속한 자, 양의 편에 속한 자의 편만 읽고, 반대편 이제 벌받을 자, 염소편에 속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진 않았습니다만 집에 가서 따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 일이 있단 말이죠. 심판 가운데서 복받을 자와 벌받을 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선행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죠. 선행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구제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사랑을 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상받고 인정받으려고 이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 사랑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옥에 갇혀있는 그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상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왼편의 선자들은 보십시오. 왼편의 선자들도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왼편의 선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섬겨봐야 칭찬받을 게 없으니까. 그럼 뭘 섬기느냐? 그렇게 섬기고 나서 인정받을 만한, 적어도 예수님급은 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봐주는 그런 선행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봐줄 수 있는 사람들 선행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상대를 위하여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랑했느냐? 상대를 위해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사랑하느냐?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왜 사랑하셨죠? 심심해서 자아 실현하려고, 자기 만족하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아닙니다. 이 죄인들이, 파멸을 향하여 자초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측은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겠지만,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리고 다 자기들이 사랑을 잘한 줄 안단 말이죠. 여러 선행과 좋은 일 하고 나서 나도 그렇게 좋은 일 했으니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 누구에게 전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잘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자세히 보면 정말 상대를 위해서 그 사랑을 행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때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강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대답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나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나에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이웃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그 괴로움 당하는 이웃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내가 누구 도와주면 돼요? 라고 그 선을, 그 경계를 정하는 자신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그 상대가 원하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죠.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선물하는데 그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건 선물 아닙니다. 제가 어제 주례 갔다 오면서 이 꽃이 하도 이뻐 아내를 줬거든요. 그냥 저만 좋은 거죠. 아내가 그거 쓰다 남은 거 가져와서 뭐 좋겠습니까?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에 대한 고민, 상대에 대한 기억,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상대가 기뻐할 그런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은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답도 알고 있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예를 들어보고 살펴보면 정말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차마 그 예들을 좀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새벽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근데 목사님 쌀 좀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힘드니까 새벽에도 전화해서 쌀 좀 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저는 자고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자신의 힘듦은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가 어떤 상황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 하는 거죠. 우리가 카톡방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하자. 상대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그 이후 시간에는 상대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귀여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막 벌을 끄집고 쓰다듬고 막 그랬나 봅니다.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자꾸 막 이렇게 이쁘다고 벌 꼬집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 아프게 꼬집거든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피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예쁜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벌 꼬집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저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당해서 난 저렇게 안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한참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삶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정작 자기 자신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배우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부모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자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저들이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론적이어서 정말 이론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저 자신조차도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자신들조차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의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달라고,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나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단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다들 나 좀 봐달라고 하는 이 시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사랑을 우리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언덕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처럼,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참 못난 저 사람에게 한 번 더 찾아가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앞에 반딧불조차도 안 될 그런 온기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반딧불이라도, 그 반딧불의 빛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온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넉넉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콩 반쪽이라도,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자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온기가 나타나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화통화 한번 하고 사람 한번 만났는데, 내가 전화통화해주고 내가 한번 만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정도는 돼야죠.
우울했는데 힘들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전화 한번 받고 내가 힘이 나요, 이런 말 들을 정도는 돼야죠.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줬더니 그 사람이 그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정도는 돼야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애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